있습니다. 한 여행하는 사람이 절벽 가까이에 갔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죠. 우여곡절 속에 팔을 내뻗어서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고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는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큰 소리를 내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 위에 누구 없습니까? 누가 날 좀 구해주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해주기는 하겠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넌 나를 믿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하나님,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매주일 교회에 나갈 뿐만 아니라 기도회도 열심히 나갑니다. 또 성경도 읽고 매일 기도 시간도 가집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기를, 아니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고 그렇게 다시 묻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제가 얼마나 당신을 믿는지 당신은 정말 모르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당신을 믿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정말 네가 나를 믿는다면 지금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죠. 거기 위에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못 믿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믿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합리적인 그런 생각 같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모세도 좋아하여서 정탐꾼 12명을 뽑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참 좋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이 너무나 좋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장막 가운데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들의 손에 넘기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행하고, 오히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아이들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지요.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 모습에 모세도 그것이 오히려 더 좋게 여기며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정탐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해야 될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도덕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은 이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모하던 곳, 그것이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붙들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애굽을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것이 무엇일까? 회개하는 일,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좋을 대로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행했던 그 모습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데,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 먼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회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회개하는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서 하나님이 아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명령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올라가지 말아라. 이제는 올라가서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함께하지 않는데 올라가서 싸우게 되면 너희가 정말로 크게 피하게 될 거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싸우려고 올라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그 앞에서 제사하고 춤추며 놀았던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올라가라. 내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으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였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온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장막을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장막을 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나와서 거기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출애굽기 3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 모든 것들 단장하지 아니하고 진을 만들어 진 바깥 들어가서 회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마음을 바꾸시죠. 그래 다시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갈 거다 약속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얻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말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듣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아모리 족속에게 엄청난 패배를 맛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모리 사람들에게 철저한 패배를 당한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쳐서라고 하는 말은 야케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쳐서 가루로 만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여서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엄청난 패배를 맛보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패배를 맛본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패배를 맛보고 그들이 불순종한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패배를 맛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신명기 1장 4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통곡한 것입니까? 왜 우리가 저 이방 족속에 의해서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함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러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신명기 1장 4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돌아가야 맞습니다. 그것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그들의 생각대로 가나안 주변의 땅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날수대노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날수대노리나라고 하는 말은 카야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들이 머물고 싶은 대로 머물고 싶은 만큼 그 땅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속된 말로 거기서 뭉기적거리고 거기서 개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런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행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뭉기적거리고 거기서 개기고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 거기서 개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거기에 머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종하는 것 같으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행해야 거기에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며 올라갑니다. 아니 올라가지 말라니까 너희들이 패배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건 줄로 생각하며 또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느 땅인지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공격하여 올라간다고 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이 작전을 제대로 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보고 그들의 무기를 보고 그 백성들을 보면 그리고 그들의 성읍들을 보면 그들은 주눅 들고 갈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이길 수 없다. 보고 돌아온 그들 그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하신 거죠.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러므로 보지 말고 그냥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언뜻 합리적인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배려 이런 것들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보아야 되겠다. 그러며 올라가는 불순종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가나안 땅을 청탐하고 울부짖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결국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불순종이죠. 순종 같으나 불순종한 그 모습으로 철저하게 패배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99%의 순종의 모습도 결국 불순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9%의 순종, 그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99%만 따르고 나머지 1%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99%까지만 순종하고 나머지 1%를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100%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